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르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유관 받기
주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아멘.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파일 8페이지 뒤로 쭉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만 빼고서 이제 아주 따뜻한 날씨고
그리고 비만 안 오면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 이 겨울에도 춥지 않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그 전에 약 한 40여일의 그런 기간이라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이 뒤를 계속 읽어보면은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나서 장례를 치러 가지고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이에요.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배로 잘 싸가지고 집어넣고 이 동굴에다가 돌을 갖다가 놓는 게 이스라엘의 그 장례법이에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기적 가운데서 제일 큰 기적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오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배가 깨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또 제자들을 구해주신 적도 있고, 뭐 눈먼 자,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죽어서 며칠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그런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뭐 심장이 멈췄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나사로는 벌써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정도였어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설마 어려우시겠지.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커다란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커다란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것일까? 이렇게 죽어서 며칠이 지나가지고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일으켜 주셨을 때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해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에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으니까 벌써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맡기는 것은 어떻게 맡기나요? 내 무거운 이 문제, 이 힘든 문제를 예수님 맡아주세요. 저는 갑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정말 맡아주셨을까? 안 맡아주셨을까? 그거는 뭐냐면요. 그거는 기도를 깊게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아니면은 응답을 해 주시든가.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결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 기도는 이제 예수님에게 맡겨드린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 끝에 들리세요? 잘 들려요? 할렐루야. 잘 들려요? 예, 조금 더 올릴까요?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아유 하나님, 저는 기도는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거나 평안함을 주시게 되면은 그 문제는 바로 맡겨드린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해라.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 문제를 맡기고 감사로 그 문제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벌써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은 자신이 그걸 느껴요. 이상하다. 참 마음이 가벼워졌네. 이러면은 그 문제는 맡아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런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가? 이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이 마리아는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하나님에게 심은 사람, 자기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 그가 심었던, 놀랍게 그의 모든 것을 심었던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기적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마리아의 동생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 이 죽었던 나사로인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심은 대로 거둔다. 평소에 하나님에게 심은 사람이 바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기도로 심을 거야. 할렐루야. 나는 감사로 심을 거야. 나는 물질로 심을 거야. 나는 봉사로 심을 거야. 나는 찬양으로 심을 거야. 나는 예배로 나는 심을 거야. 마리아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향유를 갖다가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동생이 죽어가지고 며칠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동생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기적, 최고의 헌신, 최고의 사랑이 있는 곳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게 심어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감사로, 나는 전도로 심어야지. 할렐루야. 나는 기운이 없으니까 기도로 심어야지. 나는 어쨌든 나와서 자리 채워야지.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심는 것은 그분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최대의 사랑이 심어졌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뒤에 보면은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다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인류를, 인간을, 나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도 물론 천국 가겠지만 나를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구원시키실 바로 그런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란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된다.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작년에 비해서 내 믿음이 안 자라고 이거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최대의 긍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된다. 예수님은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인간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정말 축복이지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내가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100평짜리 호텔에서 살고, 내가 좋은 차를 수십 대 가지고 있고, 내 비행기가 있고, 그렇게 해봐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네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영의 상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어제 듣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뭐라고 싹 말씀하시던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좌로 가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봐가지고 이걸 하면은 잘 될 것 같으면 하세요. 물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떤 일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것이 참 좋다 하면은 그렇게 결정하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이건 정말 내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알 수가 없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쭤보는 거죠. 이렇게 성장이 자꾸 돼야 돼요. 이제 마리아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우리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그 문을 열어놓는 것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래서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보면 성경의 비유와 상징들이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을 보면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인 거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 썼으면은 영으로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면은 저 사람은 성경이 열어진 사람이에요. 마음 안의 천국으로 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편지한다 이렇게 썼고, 예수님 아직 성경을 영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영으로 성경을 보는 것, 영이란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야 정말 좋을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거,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는데 첫째는 길가에 뿌렸다. 둘째는 돌밭에 뿌렸다. 셋째는 가시덤불에 뿌렸다. 넷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 길가는 사람이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해져요. 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씨가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음 안의 천국으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열어집니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딱딱해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뭐 기독교가 뭐 다른 거냐. 예수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기독교잖아. 그것 이외에 뭐가 더 있어.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딱딱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가 뿌려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음 안의 천국으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열어집니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돌밭이라는 것은 흙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런 것 같네? 그럼 그렇게 봐야 되네? 조금은 이해하는데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음 안의 천국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열어집니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시덤불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나는 바빠. 알았어. 내가 다음에 들어볼게. 나는 바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쨌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그런 바쁨과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이야기한 거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음 안의 천국으로 보십시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열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성경을 봐서 성경이 열어지는 사람, 성경의 비유와 상징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를 말씀 때마다 많이 들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성경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맡겨야 한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평소에 심었을 때 그때 바로 그 심은 대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많은 축복을 주시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 경우에 이런 사람을 살려주셨을 때는 정말 그 앞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리아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 영의 사람이었다. 강을 건넌 사람이었다. 원래 살아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그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러나 그것은 금방 마음 안의 천국이 이루어지진 않죠. 입술에 죄 짓지 말라, 행위에 죄 짓지 말라, 마음에 죄 짓지 말라, 나는 몰랐어요 하는 부지 중에 죄 짓지 말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 가라, 오른밤 치면은 왼밤 대라, 겉옷 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정도 됐을 때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분명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를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전락돼 버린 모든 인류를 다시 원래 상태로 살아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문제 없으신 분 없지요. 문제 다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문제를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올 때 시간을 가지시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처럼 기도로 심던, 감사로 심던, 찬양으로 심던, 전도로 심던, 봉사로 심던, 사랑으로 심던, 무엇으로 심던지 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보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봐서 성경을 이해하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마리아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것 행하셔서 이번 한 주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